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준비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세도 조금 더 바르게, 권사님 좀 이렇게 좀 몸도 좀 바르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온라인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자세도 바르게 앉으시고, 또 혹시 성경 찬송 준비하실 수 있으면 지금 준비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7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과 가정, 기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은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을 중심으로 합니다. 한 책은 아니고 여러 책에서 특별히 죄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속에 날뛰는 헤롯 왕이 물러나야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 속에 날뛰는 헤롯 왕이 물러나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 4장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을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부제는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신 왕 예수입니다.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신 왕 예수. 이미 제목에서부터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왕인데 우리 스스로가 헤롯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 삶에 있어서의 악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출생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가 아직 베들레헴에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별을 찾아서 왔죠. 그리고 유대의 통치자였던, 당시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동방 박사들이 정말 박사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왕권을 갖고 지금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왕궁에 가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지금 현재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위협을 느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왕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동. 그냥 굉장히 이건 축소해서 말씀한 거지 소동 정도가 아닙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헤롯 왕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도 정말 포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헤롯 입장에서 보면은 참 난처합니다.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생겼구나. 헤롯 왕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 가족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박사들의 보고를 듣고 헤롯이 학자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 같다라는 그 예언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알려달라고 합니까? 찾아가서 죽여야죠. 물론 말로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압니다. 속마음은 찾아가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속은 것을 안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니, 자기 왕권이 위협당하는 이 장래 유대인의 통치자를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입니다. 유명한 영아 사례입니다. 학자들이 당시에 그 베들레헴 촌락의 규모로 볼 때 아마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아마 20-30명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20-30명 되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지만 헤롯 치하에서는, 헤롯 왕 시대에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이 폭정을 보면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기에 다른 사가들은 이것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극입니다. 참사입니다. 이렇게 잔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빼앗아서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헤롯 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습니까? 이 악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죄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러한 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악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쪽 극단에서는 부유층과 권력층을 탓합니다. 그들을 비난합니다. 부유층과 이 권력층이 그 권력을 남용해서, 그러면 누가 의로운 사람들이 됩니까? 빈민층과 그리고 소수 집단이 세상 이야기에서 영웅이 됩니다. 저들을 비난하니까. 또 반대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자들의 탓이다. 세상의 악은 바로 그들의 문제이다. 그들에게서부터 나온다. 그것이 근본 문제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반듯한 중산층이 세상 이야기에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에 속하지 않은 다른 그룹들, 무능하고 또 어려운 빈민층과 부도덕한 엘리트층, 그리고 권력층, 그들은 악당이 되기 일쑤입니다. 언뜻 보면 마태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은 전자의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부유층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바로 이 헤롯 왕의 잘못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살육하고 이 어린이들을 다 죽이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그에게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큰 주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압제하는 일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바로 그런 권력층, 그런 부유층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집단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어느 한 집단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그 악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반응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작은 헤롯이 날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 싶은데 누군가 여러분의 자리를 탐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왕좌에 앉으셨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왕좌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그 왕좌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 권좌에는 혼자 한 사람만, 나만 앉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서 내려와서 나를 섬기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왕으로 자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을 그냥 말 그대로 증오하고 미워하라는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분께 절대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고의 충성을 다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도록
우리가 왕의 권좌에서 내려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라. 필연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 마음에 저항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죄된 본성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죄된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죄된 본성이고, 우리의 권좌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나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근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이고, 그러한 모든 것,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우리를 섬기고 따르는,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솔직한 우리의 본성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날뛰는 작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저 헤롯 왕 정말 저렇게 참혹하고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저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를 비난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서 그러한 작은 헤롯 왕이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고 또 지배하고 또 나의 주권을 빼앗고 내 결정과 판단과 또한 내 생각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들면, 그것이 위협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 영혼의 선장이고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내 운명의 주인이기를 원하기에 우리 안에 작은 헤롯 왕은 이러한 악을 저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송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헤롯 왕이 폭력으로 권력을 탐한 이 본문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왜 마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내면을 좀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실 권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내려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그러다 못해 적의를 품습니다. 악의를 품습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재창조합니다. 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지어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마치 헤롯 왕이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나는 절대로 내 왕자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본성상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채무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그분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절대적인 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삶의 왕자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헤로드 왕과 똑같이 항상 묻고 있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어디 계시냐? 이미 그 왕이 계시고 내 자리에 앉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본 척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내 왕자를 지키려 무슨 수를, 어떠한 수든 무슨 방법이든 사용합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되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께 우리가 왜 집중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 병만 나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 다 잊어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3일도 안 갑니다. 일주일도 안 갑니다. 2주 만에 다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도 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작은 헤롯 왕이 남아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로서의 성장과 기도에 우리가 훨씬 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헤롯 왕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그것에 반대되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예상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길 세상은 원했지만 정치적인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런 죄된 인생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냥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탄의 존재를 깨닫고였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은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우리의 그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주었을 때 우리 삶이 과거에 어떠했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미련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망가지고 정말 혓바닥을 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항상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면 좀 힘 있는 민족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당시 애굽, 이집트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좀 그런 민족을 사용하시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너무나도 힘이 없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였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메신저로 삼으셨습니다.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 쓰신 사람도 골리앗처럼 큰 사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골리앗이 비웃음을 사던, 골리앗이 비웃던 작은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크고 강한 음성으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특히 모든 재산이 항상 장남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이외의 차남과 그 이하는 사회적 지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형들이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미모를 가진 사람이 우대받던 시대였습니다. 다산이 여자의 가치라고 여겨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젊은 하갈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늙은 사라를 택하셨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박색의 레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레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모두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생애의 정점에 이르러서 그분이 오르신 곳은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악과 그 고난과 죽음, 하나님을 등진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결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그분과 화목해질 수 있고, 우리가 죄인된 삶이었고 죄악된 모습이었고 내 안에 헤롯 왕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위로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가 없습니다. 지옥의 앞잡이였다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떠한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독하게 인생을 망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그 죄, 교만, 자만, 정말로 미쳐 날뛰고 있는 그 헤롯 왕, 분노와 그리고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저지르는 바로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내려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러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미쳐 날뛰는 그런 작은 헤롯 왕이 있었습니까? 교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내 고집대로 하고 싶었던 그 죄악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밤, 이 아침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날뛰는 헤롯 왕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었던 정말로 이 날뛰는 헤롯 왕이 있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정말로 잔혹하고 악랄하고 그리고 포악한 이 헤롯 왕이 내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셨는데, 왕이 되셨는데 왕자를 물리기를 원하지 않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운명을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저희들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아버지 내 삶의 왕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왕자에서 물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포악함과 잔혹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움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삶 속에 실수와 실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악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죄악이 깨달아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아버지 하나님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아버지 이 아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악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우리가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다 어렵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며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우리들 삶대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새로운 왕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소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아버지 우리 가정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이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심으로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바로 서는 아버지 저희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무릎 꿇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속에 미쳐 날뛰고 있는 이 작은 헤롯 왕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고 내 삶의 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내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다른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죄악은 내 속에 있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저희들 고백하며 겸손히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와 또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